먼저 말씀 전하기 이전에 우리 오늘 또 교육부에서 헌신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다시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날 아침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셔요. 아침 일찍 9시 그 전부터 와서 어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눈물로 준비하고 또 말씀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들 위하여서 힘 잃지 아니하도록 이 시대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세대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늘 함께 임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 다른 것 아니죠.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저녁에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해할 사무엘상 하서, 바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또 세상의 사람들의 치열한 다툼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앙과 믿음과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의 부딪힘들이 바로 이 말씀 속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부딪힘, 영적 전쟁, 온전히 분별하여서 늘 그 매일의 전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모습과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고 또 슬퍼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또 교훈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엘리를 좀 보십시다. 엘리, 성경에 보니까 엘리가요, 9절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설주 여호와의 전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고, 아니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회막뿐만이 아니라 시장이라도 일컬어지는 것,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문 앞에 의자를 가지고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즉 엘리가 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 섬기던 자는 아니었어요. 물론 3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2절에 보면은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이미 앞전에 다루었던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가 제사장으로 무엇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는 그 당시 주된 제사장이 아니라 은퇴하여서 뒤로 물러선 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하나 교훈을 끄집어내십시다. 제발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십시다. 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가 내 손에서 무언가를 놓을 때까지 영향력 끼치려고만 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 없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책을 통해서 한번 보았는데 지금 이렇게 엘리가 그 문가에 앉아서 나를 좀 봐줘 하면서 나오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나이 많아 눈이 시력이 약해져가고 그 나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서 그저 인사만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책에 보았듯이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인사만 받고 있는 모습.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육신이 점점 더 약해져 간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후패하여지고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들 손이나 잡고 인사나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에 반하여서 여기에 등장하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몸은, 내 육신은 후패하여져서 약해져 가고 있지만 내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나 자신을, 나 있는 모습을 그저 드러내는 인생으로, 끝까지 내 모습만, 내 영향력만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같이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단 하나만 바라보고서라도 사람에게 인사나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인사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묵히 나아가는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모습.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히 여길 것이며 존경할 것이며 참된 영적인 거인으로 세우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마지막 할 일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사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건 나이 든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하나 4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후패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남은 그 생애를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으려고 손 내밀며 사는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지만 이 서기관들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 자리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만을 원하는 인생, 그것만큼 암울한 인생도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오늘 또 아침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속 깊은 곳에 내가 물질의 탐심이 아니라 영향력의 탐심 그리고 평판의 탐심으로 행여라도 내가 나 자신을 주인 되어져서 나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한나는 그리하였잖아요. 첫 번째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처로 들어온 그에게 절대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엘가나 남편에게도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에 지금 오늘 보니까 본문 속에 엘리 은퇴한 제사장이든 어찌하였든 불구하고도 절대 자신의 실제적인 아픔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여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나가 되십시다. 내 입술의 불만만 뒤에서 얘기하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생은 이 한나처럼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아픔들을, 슬픔들을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나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나에게 가져오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만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말끔히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능력 받는, 힘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미 앞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입에 한마디도 없이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듯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라는 것은 그 말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4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아요. 잠깐 찾아보아요.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십시다. 13절입니다. 한나가 바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그 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만 달짝달짝 거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입술로 달짝달짝 거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길 속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이제는 그 엘리와의 제사장과의 대화입니다. 나에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것, 그리고 내 자녀가 없는 것, 이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결코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지만 내 마음속에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도 지금 내 삶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언젠가도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매일 늘 기도합니다. 서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생활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그 손이 짧아서 우리의 필요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 온 마음을 다 끄집어내어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요, 마음, 속, 마음, 심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용어가 히브리 용어가요 틀려요. 3가지 용어나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로 마음으로 그 속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은 네페시, 레브, 르아흐라는 용어가 반복되면서요. 이 네페시라는 것은 스피릿이라는 용어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루아흐라는 이 용어는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영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한나의 마음 속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레브라는 용어가 바로 13절의 속이라는 용어인데요. 레브라는 용어는 마음, 그냥 속이라고만 번역되기에는 좀 약해요. 마음 깊은 중심으로부터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용어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네페시라는 용어는요, 바로 내 온 영혼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1번,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내 온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그 전날에 우리 교회의 모습, 설교자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의 모습, 그리고 그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사님, 온 생명을 다하여서 그 온 마음을 다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눈물로 선포하셨고요.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내 생명을 다하여서 세상에 어떤 한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한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드렸던 기도가 있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한 영혼 위에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도하기, 그리고 말씀 준비하는 저조차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목,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뒤흔들어 그 말씀 붙들고 생명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전한 믿음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 그 필요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내 심령의 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며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며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순간 기도하는 그때마다 만나주시며 일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엘리에게로 우리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 이 엘리가 이제 들었어요.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지 기도의 내용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말만 달짝거리는 것만 들었지만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술 마시고 포도주 먹고 독주 먹어서 술 취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악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벨리알의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한이라는 용어가 벨리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 섬기고 있던 벨리알 그 악한 신 벨리우 파리대왕과 같은 그 더러운 신의 딸과 같은 자로 여겨지는 자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전날에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핍박하였던 모습들 기억합니다. 왜 울면서 기도하니? 왜 다른 사람처럼 믿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가니?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시 한 번 더 존경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한나의 외침,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벨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하였던 그 외침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신앙의 여정에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전한 고백이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압니다. 홀로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며 나아가는 어머니 압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정 전체가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믿음의 부흥에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예요. 엘리.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목회자라면 은퇴한 제사장이라도 괜찮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은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임무도 놓쳐버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아픈 마음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응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나아가야 하는데 17절은 여러분들 여기 17절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절대 아닙니다. 엘리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예요. 그저 그 당시에 그냥 기도하고 있거나 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는 평상적인 샬롬만 선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내용에 무엇을 들어주시고 무엇을 위하여서 이 여인이 아파하고 있는지 살펴볼 엄두도 그런 마음도 없어요. 17절 보십시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종종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하고 신음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음성을, 그 말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치유되고 그 상처가 사미어질진데 그렇게 못하고 빨리 좀 마쳤으면. 나 지금 바쁜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바쁜데 있었어. 그리고 급하게 끊는 말이 뭐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너무나 쉽게 그 한 영혼이 아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받지를 못하고 그 마음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살피지를 못하고 이 엘리와 같이 그저 일상적인 평안을 선포하고 매듭 짓고 마무리 지으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있는 저만의 회개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순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도 내가 혹시나 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내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아픈 마음을 좀 더 듣고 경청하며 그 마음까지 살피며 기도하지 못하고 단순한 말들로, 단순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끊어내어 버리고 또다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엘리의 모습 속에서 엘리는 나쁜 사람, 엘리는 우둔한 사람,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무분별함과 배려 없음과 깊은 영혼의 타치를 하지 못한 나의 부족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녀를 내가 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 이웃을 내가 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점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끄집어 올릴 교훈 바라보십시다. 한나에게서 또 찾아보십시다. 앞서 기도로서 그 한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지만 그 기도를 몰라주고 이렇듯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끊어버리는 목회자 앞에 반응이 너무나도 귀해요. 한나가 그렇게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그 엘리의 입에서 나온 그녀를 향한 경책의 말은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절 넘어갑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들 앞선 우리 목사님 제가 전도사로 섬기면서 이러한 반응들이 있을 때마다 한나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내 속이 들끓어서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젊은 날에 내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한나는요, 바로 이러한 아둔한 음성 앞에서도 그가 반응한 것은 내 주님이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내 주님, 제 속이 이렇게 아프다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순한 말로, 순전한 말로 반응하면서 그 종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 속에 저는 제 과거에 얼마나 미숙한 자였는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순결한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자라면 잘 알지 못하고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내 감정과 정서가 뜨겁게 반응하여서 또다시 얼마나 많은 입술의 죄악을 범하였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한나는 진정으로 유순한 말로, 순전한 말로 그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성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온 마음을, 온 분을 내며 반응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귀한 모습 우리 기억하며 우리 삶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비단 나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교회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아프게 하였어요. 그것은 저 사람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한 나에게도 커다란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17절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은퇴한 종, 아둔한 종,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빨리 끊어내어 버리고 싶은 기도라 할지라도 18절의 말씀 바라보셔요. 그대로 순전한 말씀으로 믿고 나아갔더니 밥도 못 먹고 아파하고 신음하던 것들 다 눈 녹듯이 흘러내리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한나의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교만한 자였는지, 허세 부리던 자였는지 또다시 주신 말씀 꼭 붙들며 다른 무엇도 아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 그 전날의 순결한 성결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가리워진 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42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히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 엘리와 같이 높은 자리,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내 안에 평판, 허세, 허영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늘 이 한나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섰던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아버지여 내가 알지 못하였던 죄, 또 말씀 앞에 그 생명의 빛 비추을 때에 가리우고 숨기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영 비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감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근심의 빛이 사라지며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